지난 주에는 제가 대구를 좀 다녀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참 감사한 거 요즘 말씀 사경에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거든요. 요즘.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도 낮에는 한 30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대요. 근데 막 100명이 넘게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를 했고, 밤에는 뭐 마지막 시간에는 정말 꽉 차서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많이 참석해가지고, 예. 제가 이번에 제가 그 교회 말씀 사경에 인도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한 가지 그 사명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는데 빚이 21억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갖고 그 은행에 이자 주는 그 돈으로 선교하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이자만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이면 그 이자 1,000만 원이면 선교사 4분을 파송할 수 있거든요. 선교사님 4분을 파송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파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걸 은행에 따박따박 갖다 바치면 얼마나 그 억울합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불을 지피셨으니까 아마 얼마 안 돼서 다 빚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천천히 암송해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곳으로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니 그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쪽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안 외우신 분들 계시네. 예? 다음 주에 올 때는 한번 외워가지고 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꼭 한번 암송해봐요. 목숨 걸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뭐가 안 나와요. 뭐든지. 예?
세상의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목숨 걸어야 뭔가 이렇게 기업도 하나 만들어지지. 그냥 어중간한 그런 태도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하나님께 그 안전 보장을 받아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그죠? 이게 척추뼈를 걷어차여가지고 척추뼈가 부서지는데도 안 놓고 싸웠잖아요. 그죠?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안전 보장을 위해 가지고. 엘리사도 보십시오.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에게 그 영역을 받아내기 위해 가지고 옷을 얼마나 꼭 움켜쥐는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그 불병거를 보내 가지고 둘 사이를 갈라 놓을 때도 이걸 안 놔가지고 이 옷이 막 벗겨졌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올라갈 때 벌거벗고 올라갔습니다. 예, 엘리사가 이 옷을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고 보니까 엘리야의 옷은 엘리사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졌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불태진의 기도예요. 불태진의 기도. 목숨 걸고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가부의 기도, 그걸 통해 가지고 불태진의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물러서지 않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소중하고 귀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목숨 걸 정도로 안 해도 되는 건데. 예? 오, 그렇게 세상 세속 왜 바쁜지. 이거 이렇게 암송할 하루에 한 30분만 하면은 30분 아니 하루에 한 번 처음 외울 때 한 30분 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한 5분씩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은 안 잊어버려지거든요. 그렇게 한 달만 가면은 안 잊어버립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안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천천히 한번 암송하고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요. 보지 말고, 예? 보지 말고 눈을 감고 내가 사람의 방언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또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예도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로 예언하니 연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지금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나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적으로 아나 그때는 지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했습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자꾸 시험이 들고 교회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방언이 최고다, 예언이 최고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4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교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꼭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장 내용을 이렇게 통으로 보면은 은사를 사모하되 방언 은사를 사모하기보다 사모하려면은 예언을 사모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이 한국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든지 있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케이크파, 또 감리교, 침례교 같은 교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교회 같은 데서는 방언을 특히나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전부가 어떤 것이냐?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놔두고 못 알아듣는 말 하는 것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고맙게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언 문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막 이럴 때 뭔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왕좌왕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에 방언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말썽은 부렸지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고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방언을 설명해 주는 아주 확실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언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방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회에도 참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 자신은 방언을 해본 적이 없지만은 가령 부흥회 할 때 마치고 나서 다 같이 통성 기도를 합시다 하면은
방언을 막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같이 통성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통성 기도를 하면 그 중에 한 분이 방언을 아주 잘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 기도하다가도 절반쯤은 방언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무도 알아듣는 말을 가지고 하니까. 한 번은 그렇게 방언을 잘 하시는 그분에게서 질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목사님, 방언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무나 의외의 질문 아닙니까? 그거야 당신이 더 잘 알지. 방언 은사 받은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아나? 방언을 못하는 나한테 그걸 물으면 어떻게 하냐? 방언의 프로 선수인 당신이 잘 알지.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이상해서 그래요.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쑥 나오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처음 할 때는 신기했었지만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히 묻고 대답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을 비롯해서 모든 방언하는 사람들이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가 이 방언을 통해 가지고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해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람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전사님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찬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이때가 이제 그 오순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절기 때는 그 순례객들이 약 20만, 3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방언입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는 뭡니까? 아람어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신 거죠. 참 놀랐습니다. 이게 요즘은 이런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영어로 말을 하는데 한국어로도 듣고, 러시아어로도 듣고, 중국어로도 듣고. 이제는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민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은 특별히 이렇게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바로 자기들 말로 알아듣는 기계가 벌써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마워요. 제가 그 기계를 하나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꽤 비쌀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사놓으면은, 예? 핸드폰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들을 때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삼성 폰 중에 그런 게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사야 되겠네. 그것도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사야 되겠다는데 바로 그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아마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기계를 만들 생각을 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아람어로 말하는데 러시아어로 들리고, 예? 영어로 들리고, 스페인어로 들리고, 예? 또 뭐 이렇게 뭐 동남아어로 들리고, 또 일본어로 들리고, 중국어로 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방언이에요. 야,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방언은 거의 대부분이 통역이 안 됩니다. 통역이 되는 방언을 하는 분 나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자기 입으로 나오는 그 방언의 내용을 모르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14장 1절에서 끝까지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신부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느낍니다. 다 과학적이고 이치대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비롭게 어느 사이에 내 몸이 떨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계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의 작은 증거가 된다. 주관적 증거가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방언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방언을 하는 순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체험을 하는 순간에 나는 이제 죄 사함 받고 나는 완전하게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방언을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교인 한 분이 따라와서 붙들고 안 놓아주더랍니다. 기도해 달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가슴을 자꾸 치면서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원래 방언을 자기가 잘 했대요. 늘 잘했는데 요 몇 달 전부터 안 된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을 되게 한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서 방언이 안 나오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그 방언이 나와야 제사함 받은 겁니까? 그 방언을 못하면 제사함을 못 받는 겁니까? 하니까 그렇죠 하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구원을 받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인들은 이 방언이 터져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줄 알고 방언이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목을 조르신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신학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 확증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선택된 자녀다. 라고 확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방언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은 본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늘 14장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 유익은 본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은 입안이 좀 자꾸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큰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제사함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은사와 은혜는 은혜의 그 차이점을 내가 설명을 했죠, 그죠?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받았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증거로 방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반드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에서 비롯된다면은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은 세례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걸 인치는 의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원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이 방언하는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방언이 터지면 제사함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할례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할례 이거 피 잘랐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와 은사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방언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줘가지고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받은 방언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반드시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거.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 바로 제사함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방언으로 해가지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하게 될 때 방언 못하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해요. 보면은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면 있잖아. 방언 못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방언 못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것처럼 치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최일도 목사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야 이분이 교육전사일 때 어느 교회 교육전사일 때 이분이 금요기도회를 참석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방언을 못하고 그냥 조용 기도하고 있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오더니 뭐 등짝을 한 대 탁 치면서 어때? 최전우사 아직도 방언을 못해? 뭐 이러면서 아직 구원도 못 받았구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 있는 걸 내가 옮기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아무리 소나무 잡고 뿌리가 뽑히도록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방언 은사를 안 주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금요기도에 가면 또 이렇게 또 등짝 얻어맞을까봐, 예? 그래서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암기를 해가지고 갔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금요기도 할 때 헬라어를 주기도문 헬라어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외웠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옆에 오더니 가만히 듣더니 최전우사 이제 방언 받았구만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방언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게 될 때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영혼 구원 사역을 이렇게 힘있게 감당하게 하잖아요. 지난 주에도 영남 제일교회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진짜 많이 모였습니다. 그 큰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이렇게 도구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 방언하는 사람들 내 역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게 우리 교회 온 교인들 얼굴 또 올려가면서 기도해주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 감당하다고 주신 은사지 않겠습니까? 교만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 중에 보면 저렇게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으면서 방언 한 번 못하다니 정말 한심하다. 속으로 은근히 그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네 목사님까지 방언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참 한심하다 하면서 멸시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령에 대한 교만이 생기는 것, 이거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방언에 취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기는 직통한다는 거예요. 직통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설교도 잘 안 들어요. 점점 그래서 어떤 날은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왜요? 직통하느라고. 집에 앉아가지고 방언하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거기 가서 이상한 성가대 소리나 듣고 있나. 여기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방언이 가져오는 부작용입니다. 또 하나는 질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막 줘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방언으로 막 다다다다다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기도 듣느라고 단간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여기 23절 한번 보실래요? 14장 23절 한번 봐봐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초신자나 새신자들이 들어오거나 방언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덕이 되게 하고
유익을 끼치게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받은 은사가 유익하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크게 기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방언으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 기도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려면 집에서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를 불러가면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질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교회, 서울의 소망교회는 막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면요, 그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뒤통수를 한번 탁탁 때린대요. 조용히 기도하라고. 조용히 기도하라.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방해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조근조근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막 크게 같이 해도 돼요. 그러나 뭐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조용하게 그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께 조용하게 차근차근 조근 이렇게 기도하는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것 방해하는 것도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은사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소중한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옆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한 에티켓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겠다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정도예요. 내가 지옥 가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옥 가더라도 다른 사람은 구원시켜야 되지 않잖아요?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나 하나 은혜 받겠다고 다른 사람 은혜 못 받게 만들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질서입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다른 사람은 천국으로 올려보내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은. 근데 나 하나 천국 가겠다고 다른 사람들 막 지옥으로 떨어뜨리면 되겠느냐? 이런 이제 말입니다.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4장 그 끝에 보면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방언을 하려면 조용한 곳에 가서 문 닫고 아니면 산에 가서 아예 나무 뿌리 하나 붙들고 혼자 마음대로 하든지 할 것이지 어디라고 사람들 듣는 데서 그 야단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남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참 유익은 뭐겠습니까? 이 방언 은사를 받은 참 유익은 뭐겠냐는 거예요. 이 방언의 참된 유익은 신비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철야기도 같은 것 혼자서 할 때 말로 기도할 때는 30분 기도하고 나면은 할 말이 없대요. 한 말 또 하게 되고 한 말 또 하게 되고 뭐 손자 며느리 시집간 딸 다 이야기해 봤는데 또 나라 위해서 북한 위해서 뭐 다 해봤는데도 30분밖에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더 하려니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터지면은 밤새껏 기도해도 끝이 없다고 합니다. 이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은 좀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 중보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신비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서 방언을 하든 중얼거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방언에는 신비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할 때는 나를 이기게 됩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욕심, 정욕, 증오심,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깨닫는 공통적인 특징들이에요. 이런 욕심들이 막 사라진다는 거죠. 정욕이 사라지고. 이런 류의 방언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방언이에요. 크게 유익한 거죠. 이것을 관조적 방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 신비로운 교제를 하면서 먼 영원한 세계가 투명하게 보이는 것. 그러면서 모든 욕심이 다 사라집니다. 괜찮죠? 이런 방언이라면 정말 아주 귀한 은사인 겁니다. 본인에게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유익한 은사인 거예요. 그러나 한편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23절에서 보듯이 미쳤다고 하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 방언은 유익하지 못하다. 받은 은사인 이 방언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유익하지 못하다. 안 받은 것보다 못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육원 가는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 일평생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